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으로부터 들었던 그 소식을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음을 알게 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합니다. 우선 그들은 원래 머무르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머무르며 요단강을 건널 채비를 갖추지요.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나설 것을 명령하는 이 장면에서 조금 특이한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3, 4절 말씀은 그들이 있던 곳을 떠나 이제 길을 나설 것을 명령하는데, 그런데 이 명령에는
약간 특이한 내용들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나갈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러한 명령을 덧붙인 것일까요? 어째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의 뒤를 따라 걸어가도록 명령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크게 두 가지 답변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처음 걷는 길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10절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궤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또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임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약궤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이 언약궤를 뒤따라 갈 것을 명령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나서며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순히 언약궤를 뒤따르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명령을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더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으로 치면 약 90m에서 1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나설 때에 바로 그 정도의 간격을 둔 채 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매우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마땅히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려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진행할 때에 그들은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어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두고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둘러싸서 그 길을 행하고 걸어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 안쪽 깊숙이 두어서 그것을 둘러싸고 그렇게 혹시나 있을지 모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명령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보다 앞서 길을 나서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약 1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바로 그 뒤를 따르도록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밖에 언약궤와 그것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덩그러니 노출된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어째서 그는 그 소중한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호하고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간격을 둔 채 따르도록 명령한 것입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와의 간격을 유지한 채로 그것을 뒤따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언약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간격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에 앞서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간격을 두도록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며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간격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격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또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취해 나가야 될 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세상의 다른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율법주의적으로 하는 종교생활과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신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가 되었든 수행이 되었든 고행이 되었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행이 되었든 것이 간에 그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최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헌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우선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 종교의 가르침은 결국 누가 신의 마음에 더 드는가, 누가 더 신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싸움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그 신으로부터 예쁨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여러 가지 종교 생활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생활은 결국 곁에 있는 자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도록 만듭니다.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신앙에 있어서 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옆에 있는 저 인간보다는 내가 더 신으로부터 예쁨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견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위로의 손을 내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기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자,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큰 구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근간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행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근거하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에 함께 참여하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간격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다 이루실 것이라면 굳이 우리의 행위와 순종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과 순종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의문과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반응은 참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굳이 우리의 행위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인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여호수아의 명령이 주어진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한 것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 걸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언약궤가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당시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 시기로 인해서 요단강의 수위가 매우 높을 때였는데요. 근데 바로 그때에 요단강의 그 많은 물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자 멈추어 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는 계속해서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순종이 지니고 있는 의미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이룬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요단강을 멈춰 세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단강을 멈춰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이룬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로 인해 갈라진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건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놓은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의 유익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고 자신들의 것으로 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순종의 가치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1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은 그 유익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차분하게 돌아보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순종의 명령들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주어진 명령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유익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종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순종에는 결코 원망과 억울함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나 봉사하고 이렇게나 헌신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말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후에 들을 수 있는 말은 무익한 종이오니 다만 제가 하여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은덕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스라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방식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순종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유익과 그 은혜들을 참여하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는 그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산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덕들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며 누리는 그 복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덕들을 순종함으로 참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